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제가 읽을 줄 몰랐죠.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리아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웃지요.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짧은 시인데 마지막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읽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론부를 보면 분명히 삶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어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마치 이런 게 바로 삶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복잡하고 문제 많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집을 짓고 남쪽에 창을 내고 밭 깔고 물 매며 살렵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고 실컷 얘기해놓고는 마지막에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삶의 대답을 피하고 있는 말 속에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로 읽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또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주어진 일도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유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커서 목사님 될 거야. 그래서 10만 원 벌 거야. 그래서 딸기 사 먹을 거야. 이랬어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목사와 10만 원과 딸기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은. 근데 정리하면 딸기 사 먹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딸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왜 목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그 가치와 의미만큼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에서의 갈등을 겪으면서 바울이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냥 그들을 포기하고 가면 그만이었어요.
아, 고린도는 안 되는구나. 여기 사람들 너무 완악하다. 여기선 실패했구나 하고서 그냥 여기서 이 어렵게 이들을 되돌리도록 하는데 힘을 쏟는 대신에 쉽게 열매가 잘 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머리 아픈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죠. 그리고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쏟아부었었던 그 헌신의 시간과 지금 자신이 감내해내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이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마치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토기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 가장 저렴한 그런 종류의 그릇이에요. 진흙을 빚고 나서 거기에 그대로 열을 가해서 만들면 그게 토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더라도 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더 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서 구우면 자기가 되죠. 근데 이 자기는 토기에 비해서 표면도 매끈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벼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은 그릇인데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그릇 중에서 자신은 무엇이다? 질그릇 같다고 설명합니다.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이 질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잘못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따지고 화를 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들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은 도대체 손도 없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날 뭘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날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묻겠습니까? 토기장이는 계획이 있어서 각기 쓸모에 맞게 그릇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모든 그릇은 다 다를지라도 각기 그에 맞는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에서 진흙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할 때 사실 이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릇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을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다고 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값싼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 보배의 가치로 사용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품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에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보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뭔가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만 같은 놀라운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질그릇이야? 내가 보배 담아야 되는데 넌 안 돼 라고 해서 다른 걸로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질그릇에 회칠을 해서 꾸미지도 않으셨어요. 너 약한데 도금을 해야겠다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질그릇 상태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볼품없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그대로 그 안에 귀한 보배를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쁜 말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어도 좋아요.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보배가 담겼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되어서 질그릇이 아니게 되어버려가지고 좋은 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에서 가치 있게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버려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그대로 그 안에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질그릇만큼도 못하는 일회용품이거나 그냥 비닐봉지 쪼가리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 질그릇인 상태로 받으셨고 내가 질그릇인 거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금그릇인 척, 은그릇인 척, 스댕그릇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질그릇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면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배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아주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질그릇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내가 보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품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인데도 금이 가고 깨질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막 뽁뽁이 에어캡으로 막 잘 포장해서가 아니에요. 금속으로 도금해서도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맞고 깨지고 조롱받고 저주받고 비난받고 배반당했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본문 가운데 마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슬픔과 괴로움 앞에서 그는 그냥 볼품없는 질그릇일 뿐이었어요. 이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고난 앞에서 죽었을 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의 이 희생이, 힘없는 희생이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 그를 가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가 쏟아부었었던 그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 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게 될까 봐서 열심히 항변하고 싸우려고 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최선을, 최고의 것을 했다면 우리의 모든 의미는, 가치와 헌신은 절대로 땅에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밀알은 먹는 곡식이면서 동시에 씨앗이잖아요. 근데 밀알 하나 떨어졌는데 톡톡 털어가지고 먹으면 양식이 되지만 겨우 밀알 한 톨일 뿐인데,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죽어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면 그로 인한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 내가 힘없이 여기서 지는 것, 내가 여기서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했어요. 자신이 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하여 섬겼더니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아무 소망 없었던 고린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뺏기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그렇게 선택하거든요. 회피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좋은 선택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전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고 삶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다치지 않으려는 목표로 달린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다리에 힘이 들죠. 배고파지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유무가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통 없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가운데,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른 이의 고난과 고통, 희생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생명을 얻었어요. 저희 아들이 3살일 때, 예전 나눈 바 있는데, 수영장에 갔다 나와가지고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애가 응가를 한 거예요, 바닥에. 그것도
이게 죽기 좋은 고체 형태가 아니었고요. 죽 같은 거였어요. 그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마는 여탕에 있고 조그만 애를 데리고 있는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잠깐 고민하고 멘붕이 왔는데 바로 그냥 어떻게 했냐면 맨손을 슥슥 쓸어가지고 손을 담아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여러분 손으로 똥 치워본 분 계세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의 수치를 감춰준 일이 오히려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힘겨울지라도 그로 인해 얻을 보상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피하지 마십시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우리를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치기 싫다고 땀 흘리기 싫다고 이불 속에만 있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즉시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아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마주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 고난의 유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인가? 어떻게 그가 현실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가 말합니다. 나의 안에 무언가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영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한 것과 같이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그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에선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겠죠. 고린도 지역의 영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꾸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가치한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는 영혼만 고귀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남게 되고 육체는 결국 그냥 소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귀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 무가치하니까. 제가 예전에 나눈 바 있지만 GD 삐딱하게 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영원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게 없더라. 영원할 줄 알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떠나버렸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영원한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겠다? 오늘 밤에 삐딱하게. 영원한 거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해온 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하면 뭔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섬긴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울이 진정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의뢰하는 것처럼, 눈치 봐야 될, 잘 보여야 될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이 너무 커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께 우리의 기쁨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기쁨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때로 목사로 섬기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니까요, 당연히 나쁜 일 하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것을 권하고 맞는 말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환기하도록 돕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목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 목사 부르신 게 아니고 제자들 부르셨거든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직무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육체는 점차 쇠잔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자 음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드십시오, 저희가 먹을 것 좀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당황해요. 뭐야, 우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나? 뭐 드셨지?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똑같이 배고픈 식사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빈곤함은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 영적인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질그릇을 채울 수 있는 보배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이유 있는 고난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가벼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에베소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맹수와 싸운다는 표현 뭐냐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 놓여져 있는 노예의 상황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요,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고 각종 위험에 시달렸으며 자지도 못하고 배고픔, 갈증, 굶주림, 추위, 헐벗음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가벼운 고난으로 여겨질 만큼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시선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놀라운 기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 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댑니다. 안 좋은 거 아는데도 극단적인 기쁨을 준다고 해서요. 정말 가치 있고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왜 나의 인생을 바치지 못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을 작정했을 때 그 영상에 나왔던 선교사님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의 그 짧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들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어제 그 영상 예배 마치고서 그걸 틀어주셨을 때 봤는데 그 사모님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 한국에서 의사 생활하시다가 선교지 가셨는데 첫 사역지가 아프간이었어요. 아프간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라고 느껴져서 막 모든 게 빨리빨리 돼가지고는 가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 위험하지 않냐, 두렵지 않냐로 물어보는데 안 그랬대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저도 가봤거든요. 카불 공항에 갔는데 그냥 동네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거기서 일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래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 데려가면은 폭탄 테러 있을까 봐서 군인들이 막 잔뜩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차 밑부터 다 수색하고 몸수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두려움이 들었지만 이내 하나님 평안을 주셨대요. 밤이 되면은 캄캄한 가운데 막 총소리가 종종 들렸는데 그러면 어디서 또 누군가 죽었나 생각이 돼서 또 두려움이 살짝 몰려오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나를 보면 질그릇 같아서 이겨내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대요. 표현이 재밌죠?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쉽게 감각할 수 있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결국엔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만족을 얻으면요, 그것은 또 다른 만족에 대한 결핍이 됩니다.
풍요로운데 풍요가 오히려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고 부자가 되어도 저 사람보단 가난한 거예요. 모든 것에 풍요로울지라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질그릇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다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질그릇인 걸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실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정말 고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때 고난 중에도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일시적인 아픔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이 세상이 아닌 영생을 꿈꾸는 삶,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지금 나의 안,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비어있는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물론 주님 저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원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나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을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약함을 아버지 거두고 내 약함을 감추고 나의 약함을 숨기고 은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하여 다른 존재에 척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의 성취도 아니고 아버지 나의 성과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수고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분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내가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일에게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장소와 나의 모든 관계와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임재로 역사하소서. 주의 나를 채워주소서. 나의 가정을, 아버지 나의 집을, 나의 직장을, 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앞으로 가는 일들을, 아직 가지 못한 그 모든 길들을, 과거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를 실지라도 괴롭게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되실 줄 믿어.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데로 나아가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는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을 할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주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그 일을 향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어주신 주님, 아버지 나를 지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서 헤매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분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꾸미지 아니하고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나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을 내 안에 품기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과 같은 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